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베꼈으며 읽으라 필사입니다. 네. 자, 우선은 모방하면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네. 여러분들은 큐티 노트 혹은 뭐 성경을 읽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그쵸? 교회에서 믿음의 선배들에게 배운 거죠. 네. 믿음의 옆에 집사님이 어떻게 하는지, 또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지, 혹은 우리 학생이나 청년 때 우리 동료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배우게 되는 거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주변을 보면서 배웠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고, 수정해 나갔고, 그리고 이게 아닌가 하고서 좀 멈춘 적도 있지만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했었던 일들을 여기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도 흉내 내면서.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대로 베껴 쓰는 걸 되게 추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주 베껴 쓰세요. 네. 그러니까 베껴 쓴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지난 작년에 로마서를 필사를 했었잖아요. 필사도 괜찮고요. 혹은 구절들을 베껴 쓰는 거. 그래서 구절들을 포스트잇 같은 데 써가지고 베껴 쓰고 붙여놓고 뭐 기억하고 이런 것들을 자주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핸드폰에다 넣는데요. 네, 핸드폰도 좋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거의 이렇게 사진으로 찰칵, 찰칵, 이렇게 해서 찰칵 이렇게 찍잖아요. 네. 찍는 것도 은혜지만, 베껴 쓰는 거 이렇게 타자를 치셔도 되고, 하여튼 글로 쓰는 거 되게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아날로그적이고 시간이 좀 든다 할지라도 베껴 쓰면서 말씀을 조금 더 다시 묵상하는 것 필요한 방법이고요. 사실은 이 필사는 오랫동안 잊혀졌던 성경 묵상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듯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베껴 쓰는 것 자체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마침표, 쉼표, 물음표까지 야 이거를 내가 이걸 다 써야 되나? 하면서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한 구절도. 저는 한 구절씩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왜냐면 한 구절에 문단을 내 마음대로 안 우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모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저는 유대인에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쭉 성경에는 한 줄로 나와 있잖아요. 이걸 내 마음대로 끊는 거죠. 탁, 탁, 탁 끊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탁. 이 모든 탁. 모든 능력이 팍. 하나님의 능력이라 팍 이렇게 해서 그러면 네 문장이 되잖아요. 예. 이거 되게 괜찮은데? 그러면 이렇게 끊어 읽으면서 내가 숨을 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쓰는 연습들을 하시는 거죠. 예, 글씨도 예쁘게 쓰시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글씨 예쁘게 쓰지 않아도 내가 자꾸 문장을 나누고 이 문장이 무슨 의미일까 조금 더 다시 구체적으로 보고 그리고 어떤 문장들은 문장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의미가 바뀔 때가 있는데 이건 이렇게 나누니까 문장의 의미가 바뀌네 이런 것들도 언젠가는 발견하실 수가 있는 게 되는 거죠. 네. 자 어찌됐건 고대에서는 100페이지에서는요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본문을 기록했다. 네, 중요합니다. 네. 뒤에 정약용 선생도 좋은 글귀는 무조건 베껴 써라. 네, 네, 중요합니다. 네. 101페이지의 중간쯤 보면 기억하는 방식에는 암송과 기록이 있습니다. 암송이 얼마나 갈까요? 네. 암송 매우 중요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네. 기록은 얼마나 갈까요? 잃어버리거나 분실하지 않는 한 계속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도원 모델, 뭐 암속, 음독, 필사, 뭐 보존과 기억을 위해서. 근데 성경이 가장 어울린다. 예, 그래서 입으로 소리내서 읽고, 손으로 베끼고, 머리로 기억하기 위해서 암송하고, 온몸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안간힘을 써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 필사했을 때의 장점은 세밀하고 세심하고 그렇게 살피게 된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쓰고 읽다 보면, 성경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네. 성경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것도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크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성경은 저는 알 수가 없어요라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시죠. 네. 뭐 여기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베토벤 얘기도 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음악으로 해석하는. 네. 예전에 관주 성경이라고 해갖고 성경을 뭐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16절에 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복음이 뭐야? 했는데 관주의 복음 위에 뭐 1번 해서 뭐 고린도전서 3장 뭐 3장 16절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 거기 가서 보면 여기에 또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이 복음과 이 복음과 같은 거야? 왜 같지? 하면서 다시 읽다 보면 이게 같네?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서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예전에 저는 관주 성경을 어렸을 때 써서 여러분들도 관주 성경 썼었잖아요. 지금 관주 성경이 관주라고 써야 이게 나오고 지금 거의 막 이렇게 안 나오는데 그게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그만큼 또
새로 번역되고 이렇게 쉬워진 성경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베껴쓰기 유익, 뭐 묵상을 104페이지에서 묵상을 묵상답게 뭐 성품 형성 뭐 이런 거는 뭐 온유해지고 뭐 독서 뭐 이런 거는 네, 그냥 넘어가시죠. 네. 108페이지 보면 정약용 선생이 뭐 초서 공부를 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비슷합니다. 문장 중에 문장, 문학 중에 문학인 성경을 후루룩 읽고 넘어가지 말고 신앙의 진리를 잘 드러내는 구절을 만나거든 큐티노트나 묵상 교재 빈칸에 그대로 베껴 쓰는 거죠. 그 자체가 묵상이고 성경 읽기입니다. 예.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으면 멈추시고 쓰세요. 멈추시고 쓰세요. 네. 근데 이런 일들을 이런 공부를 수많은 사람들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했다. 네. 뭐 맞춤법 글쓰기 뭐 이런 건 뭐 그냥 넘어가시고요. 베껴쓰기의 방법이 있다. 베껴쓰기 방법은 찬찬히 음미하면서 소리내어서 읽어라. 손으로 옮겨 써라. 네. 그래서 뭐 세 가지 방법을 말하는데요. 뭐 성경 전체를 필사하는 거, 혹은 우리 매일 성경 보는 것처럼 매일 성경 본문을 필사하는 거 그날마다, 혹은 책 한 권, 뭐 로마서, 요한복음 이런 식으로 필사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필사하는 것, 아니면 여기서는 풀어 쓰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기도문 형식으로 쓰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구절을 쓰는 거를 되게 더 많이 추천을 합니다. 구절을 하나 써서 한번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구절을 써서 이 말씀이 나는 오늘 너무 좋아. 그래서 뭔가를 기록을 남기는 거죠. 네. 114페이지에서는요. 필사 자체가 은혜를 주는 어떤 지름길? 아니면 필수 코스 뭐 이런 건 아니다. 네. 꼭 그냥 필사한다고 믿음이 막 자라는 거 아니고, 필사하고 남은 이 물건들이 뭐 자랑하는 율법이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또 안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필사가 항상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 네. 달리기가 살을 빼는데 되게 좋은 방법이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달리기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달리기를 해서 자랑을 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살이 안 빠지면.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거. 예.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면서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필사를 하시든 성경을 읽으시든, 네. 자꾸 남기시는 거가 아니라 이제 필사 같은 경우에는 자꾸 쓰면서 내가 묵상하는데 도움을 받는 거죠. 예. 설교 노트도 설교수 들으시면서 설교 노트를 쓰시는 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좀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작년에 초창기의 아이들에게 다 이제 설교 노트를 빈 노트들을 이제 설교 공책을 주긴 했었지만, 그런 것들을 꾸준히 이제 교회에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필수처럼 이렇게 해주지만 계속 필수로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자연히 스스로 즐겁게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씩 계속 꾸준히 해 나가시면 어떨까요? 네. 저도 해보니까 아이들이 필기를 하면서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필기 내용이 상당히 은혜로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한 권을 끝낼 때마다 되게 뿌듯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겐 뿌듯함이 남고 저도 뿌듯함이 있지만, 아이들이 성경 노트 얇은 걸 골라서 주니까 설교 노트를 바꿀 때마다 좀 디자인이 새로운 거, 좀 예쁜 거 이렇게, 그러니까 또 이제 새로운 노트를 또 얻는다는 어떤 기쁨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심리를 이용해서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지는 거, 이런 일들을 우리의 가정에서, 나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독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포스트잇 좋아하고, 그리고 이런 노트들 사실 되게 좋아하고, 여기서 개인적으로 수첩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에 핸드폰 때문에 수첩을 많이 못 쓰게 되는. 근데 어찌됐건 다이어리 하나 정도는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계속 좀 체크를 하시고 쓰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내일 또 영상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